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 미소만 지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모르는데 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죠?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또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한 번쯤은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손은요,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 12대 사사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인들이나 또 혹은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삼손도 말년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넘치는 힘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더 큰 구원을 이루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대로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런 허망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 쓰임을 받고자 소망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 삼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기는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신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사가, 제가 좀 전에 삼손이 사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르벤 지파가 있었고 므낫세 지파가 있었고 막 이름대로 지파가 있었잖아요. 이 지파대로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있는데 지도자는 없는, 대통령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각 지파별로, 아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다 했잖아요. 지파별로 혹은 특정 지역별로 등장하였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이들을 통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기도 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삼손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삼손은요, 먼저 나실인이었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내가는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지요.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란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맹세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되어 있는데요, 뭐였냐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실인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증표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그는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었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삼손은요, 세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3장 24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빌어볼 때 삼손은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13장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은요,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행동하게 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이 삼손이 등장하는 이 사사기 내용 중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먼저 오늘 삼손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을 입은 삼손과 같은 나실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 행하며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여러 가지 그릇들 중에 귀하게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보다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들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은 다 취하고 불의와 불법과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주일만 되면 짠하고 가운 입고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척,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냥 안 들어요. 심장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말을 전한 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집을 보지 않습니까? 집을 막 보는데 이 부동산에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말했는지 오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목사님 사시기에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하여튼 좋은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요, 집이 참 마음에 든다면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하자면서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본인은 천주교에 다니는데 천주교에 다닌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 당일이 되어서 아침에 저희가 나가고 오후에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조금 이렇게 그 집안에 이렇게 그 벽지 같은 거, 또 문에 이렇게 발려졌던 그 뭐라 그러죠? 시트지 같은 그런 게 이제 조금 일어났는데 그걸 막 이렇게 뜯더라고요.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뜯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 집주인이 고쳐준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해야 집주인이 더 잘 고쳐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벽지를 뜯더라고요. 저 얼마나 황당하든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너무 사람들이 아나무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코레일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일 상대하기 까다롭고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이랍니다. 참고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코레일에 보면 가을철에는 단풍열차, 봄에는 무슨 이렇게 꽃열차 이러면서 여행 가는 그런 열차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담당해서 전화를 받는데,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답니다. 뭐라고 처음 말을 하냐면, 저희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혹시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열차를 10분만 좀 늦게 출발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세상에 기차가 늦게 출발한다는 건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2분만 더 늦게 출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너무 아나무인이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상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사고로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무슨 배려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고,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복음으로 제대로 이 세상에 속하나 이 세상을 변혁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특히 우리가 어떤 곳에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을 받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뜻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송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이 앞에 나오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올해 150명을 채워달라고, 150명 채우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도 말하지 않았는데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막 기도하면서, 사실 저는요, 두어 주 있다가 이제 곧 당신을 위한 행복한 초대, 이제 전도 잔치를 선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사실 아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150명이라는 숫자는요, 제 마음의 올해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우리 100명만 채웁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150명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이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그렇게 이제 100명만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미 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최선을 한번 다해서 채워봅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100명 되면 제가 100티 쏩니다. 이 1부 때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벌써 제가 지난번에 약속 드렸잖아요. 100명이 되면 여기 100자 새겨가지고 100티 하나 이렇게 맞춰드리겠다고. 네. 그거 다 입고, 그거 우리 성도들이 다 입고 한번 예배 드려 보자고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서, 주님의 명령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니까요. 명령 뒤에는 순종,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미전도 국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게요, 이 보시는 이게 1040 윈도우 창입니다. 여기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저 안에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저 창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예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제 전도해야 될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종교 순위로 따지면요, 1번 불교, 2번 천주교, 3번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제가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한번 쏠게요. 예? 무슨 교요? 한번 맞춰보시죠. 불교 나왔죠? 천주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죠? 기독교요? 통일교요? 잠깐만, 더 나올 거, 뭐 여러 가지 교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불교요. 에? 원불교요. 뭐 잘 못 알아듣시네요. 원불교요. 원불교.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3위는 되는구나. 근데 우리 뭘 했습니까, 그동안? 뭘 했잖아요. 자꾸만 전도하려고 하고, 자꾸만 기도하려고 하고, 뭘 했잖아요. 근데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런지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종교 순위는 4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명령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아끼실까요? 인색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강대상에서 복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복신앙은 경계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항상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복과 사명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오늘 들릴라의 강청에 그만 자신의 약점을 그녀에게 말을 했고, 결국 그 말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이 삼손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실이는 앞서 말씀드렸죠. 나실이는 죽음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4장을 보면, 사사기 14장을 보면요, 그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서 먹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취하였을 때,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음을 감안할 때 포도주를 먹었을 가능성도 다분히 엿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결국 그는 사역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보다 유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에 지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특히 성적인 부분에 연약하였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삼손이 만난 여인은 총 3명이었는데요. 전부 블레셋 여자였고 그 중에 2명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속에 일어나는 탐심, 욕심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탐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특히 딥나 여인과 결혼식 후에 그 여인의 강청에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버린 것이나 오늘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비밀을 누설해버린 것은 모두 삼손이 어디에 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인생도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이 받고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죄는 별것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요하게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어긴다고 뭐가 대수겠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욕심에 사로잡혀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대가, 정욕에 이끌린 대가는 참혹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1절의 말씀대로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리게 된 신세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삼손의 인생이 비참한 이유, 그의 사역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귀한 사역과 복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은 귀한 소명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정욕을 따라 행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이 실패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강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웠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 말씀, 이 말씀, 성경 안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 형통의 복을 누리며 생명 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약점이 있는 사람,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오늘 삼촌과 같이 성적인 문제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봉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모두 이렇게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삼손을 보십시오. 그의 약점은 정욕에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정욕의 약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약점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 지식 등을 의지하고 사는 삶보다 연약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삶이 비교될 수 없이 반석 위에 세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며 나아갈 때 그 연약함을 이기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마저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경계하며 주님께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과 은사와 복과 성령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